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서부터 8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5주간에 걸쳐서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다 연결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이라고 할 땐 넓은 의미에서의 복음이 있고 좁은 의미에서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넓은 의미에서 복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그 모든 게 다 하나님과 관련된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 복음입니다. 자, 이건 넓은 의미에서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좁은 의미에서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듣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다 복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음이다 그러면 사실 다 복음이라고 하지만 또 그 복음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구별을 해야 됩니다. 더 세세하게 들어가서 이것이 또 복음이다. 마치 사랑에 대한 이해도 같아요. 모든 게 다 사랑이지요. 사랑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는 좀 더 그 사랑의 속성에 가까이 다가가서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그것을 듣게 되는데요. 오늘 그 첫 장면은 여기에 특이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기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타나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 순전한, 깨끗한 이란 뜻이죠. 깨끗한 그 나드, 그 향유를 이렇게 예수님 발 앞에 쏟습니다. 그러니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깨진 물 항아리에 물을 어떻게 담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짜리냐면 300데나리온일 거라고 딱 판단을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당시에 이제 젊은 남자가 하루 일하면 받는 돈, 그걸 한 데나리온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쉬는 날 빼고 1년을 일한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5만 불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5만 불짜리를 한순간에 날린 겁니다. 그러면 생각할 게 있어요. 이 마리아는 누구냐면은, 이걸 부은 사람은 누구냐면 얼마 전에 오빠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사람을 보러도 많이 지금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려준 사람의 이제 여동생이겠죠. 여동생이에요. 이렇게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안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 오빠를 살려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면 이 5만 불짜리 나들을 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면 그거야 깨죠. 5만 불이 아니라 그냥 50만 불도 깹니다. 박살을 내면서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이런 식의 부탁은 참 많이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제 인생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빠를,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딸을 살려만 주신다면 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자는 어떻게 나왔냐면 예수님께 별로 부탁할 게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보세요. 이 나드를 박살을 냅니다. 근데 이 나드가 어떤 거라고들 생각을 하냐면 당시에 이제 유대인 풍습을 가지고 이해하는 겁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여자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거를 부모님께 물려받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준비하기도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혼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준비해서 결혼할 때 가져가는 거예요. 저는 여자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여자분에게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생의 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인생입니까? 아마도 젊은 여인에게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아니 인생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한 이 나들을 깨는 것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결혼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나들을 하나 가져와 가지고 주님, 나를 살려주시면, 나를 천국 보내주시면, 내 딸을 살려주시면,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전 재산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여인처럼 그런 소원이 없어요. 그런 소원이 없는데 음식 대접하는 정도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고마워서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 소를 잡고 돼지는 안 잡았겠죠. 유태인들은 돼지를 안 먹으니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엄청나게 요리사를 불러서 할 수도 있습니다. 돈 아마 수억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갖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봅니다. 바로 나드 항아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발에다 깹니다. 그 향기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들을 때 이 복음이라는 것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만 정말 들은 사람과 듣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복음을 듣고 수많은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한 사람은 와서 나들을 깨고 한 사람은 가룟 유다는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도와야지 그걸 이렇게 낭비하면 되겠소 하고 성인 구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역사적인 걸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살아나시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이거를 복음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와도 같으냐면 마치 알약과도 같습니다. 약이 있는데 이 약은 하얗게 생겼고 이 안에 성분은 뭐고 중요한 건 약효를 몰라요. 약효를 알아야지. 이 약효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복음의 약효, 영어로 하겠습니다. 영어로 하고 다음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뭐냐? 다시 살리는 겁니다. 리바이벌. 이 리바이벌에 대한 연구를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의 능력은 리바이벌이거든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리바이벌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가서 처음 그 클래스를 들어봤습니다. 뭐 이런 걸 공부를 하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리바이벌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주제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리바이벌은
다시 살린다. 리바이벌. 다시 살린다라고도 하고 흔한 말로 부흥이라고도 합니다. 예. 근데 부흥, 다시 살리는 것 다 같은 의미지만 생각할 건 이겁니다. 두 가지의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다시 산 사람, 다시 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오빠가 이제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이제 나사로가 있지만 나사로를 좀 빼고 생각하세요. 마리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빠가 살아나기 전에 마리아입니다. 이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여러분의 경험 속에는 죽음이라는 게 들어와 있습니까? 사람은 경험 못한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뭐 생각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경험하지 못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경험은 해야 됩니다. 경험을 해야 그것이 자기 인생 속에 들어옵니다. 안 그러면 남 얘기입니다. 마리아가요, 오빠의 죽음 때문에 그의 인생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음이 자기 인생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장례식 가보셨지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장례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럴 때 그의 죽음이 남의 죽음처럼 여겨집니까? 여러분의 죽음처럼 여겨집니까? 심지어는 이 마리아처럼, 마리아는 아마도 부모님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 존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빠하고 자기 누이 마르다하고 그렇게 사는 가족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가 급한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인데 급한 거죠. 친한 사람들이니까 부탁하면 들어주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병이 안 걸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찾아오는 그 기간 동안에 병이 든 거예요. 그리고는 죽었어요.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도 죽은 겁니다. 그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요, 정말로 죽다가 살아난 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딱 누워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서 오늘입니다, 내일입니다. 본인도 느끼겠고 가족도 펑펑 웁니다. 죽음이 그의 머릿속에, 그의 경험 속에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누워보기 전에는요, 죽음을 알 수 없습니다. 책으로 보는 죽음, 내가 생각하는 죽음, 그 죽음과 정말로 누워서 이제 죽는구나, 이제 돌아가시는구나 하고 경험하는 사람의 마음은 다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직접적으로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하겠죠. 직접적으로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간접 경험도 그 직접 경험 못지않게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죽는 저 사람과 내가 연합된 사람. 저 사람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저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요,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요, 그의 죽음이 남의 죽음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허무와 절망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됩니다. 아무도 그걸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옆에서 위로한다고 얘기합니다만 그 위로는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위로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엔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을 뭘로 위로합니까? 죽어본 사람이 위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에게 100마디 말 소용없습니다. 간혹
우리 보면 주변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가서 성급하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뭐. 그런데 그런 것보다 옆에 가서 나도 5년 전에 당신처럼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소. 나도 당신처럼 말은 안 했지만 예전에 자식이 죽었소. 나도 말은 안 했지만 예전에 당신과 같이 그 무서운 병에, 그 죽음의 병에 나도 걸렸었어. 자, 이러면 위로가 됩니다. 왜? 그 사람은 지금 죽음 때문에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 덕에 나사로 오빠가 산 게 아니라 자기가 죽었었습니다. 오빠의 죽음 앞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요, 사실 감격이 없어요. 생각해 보면 얼떨떨하지.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는 죽었던 기억이고 뭐 그 사이는 내 잘 모르겠지만 다시 눈 떠보니 사람들이 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굴 무덤 안에 있고. 정말 그 사건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죽음이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였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하면 마리아는 압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거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까지 왔지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음과 생명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목회자이자 신학자인데요, 이분은 18세기에 미국에 계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부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뭐 얇지만 그래도 대단한 학자입니다. 이분이요, 자기가 이 부흥을 연구를 했어요. 당시에 18세기에 미국에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역사입니다.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엄청났어요. 미 대륙을 다 휩쓸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쓴 책은 뭐냐면 굉장히 사실적으로 쓰는 책이었는데 처음 부흥이 일어난 곳을 추적해 들어갔어요. 그만한 능력도 되시고 또 그만한 도움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연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미국을 깨운, 미국 사람들을 깨운, 하나님께로 깨운 그 부흥의 시작이 어디냐면 어느 조그만 동네입니다. 조그만 동네에 더 들어가니까 한 집에 있는 작은 아이였습니다. 스토리는 이렇게 됩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책에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기해 주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죽으면 천국 가겠지. 예수님이 널 위해 죽었잖아. 너는 지옥 가지 않아. 하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걸로 안 돼요, 이 아이가. 그리고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죽음 다음에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고는 얘가 그것을 너무 자기의 이야기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소위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는데 그 아이의 심정이 자기에게도 느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간접 경험인 거죠. 정말 죽음을 생각하고 막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말씀을 다시 정확히 보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안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아이를 보면서 그 가족이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죽음 다음에 맞아, 죽고 나면 다 없어지는데 죽으면 이 모든 게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 세상에 자기가 올인한 그 모습이 어리석게 여겨지면서 이 사람이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하는 고민을 이 어른이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집에서 옆집으로, 나중에 그 동네가 다 그렇게 됩니다. 그 동네가 되고는 그 옆 동네로 퍼져나갑니다. 그게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리바이벌에 있는 18세기에 미국을 휩쓸었던 대각성 Great Awakening의 시발점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복음의 능력은 리바이벌이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하면 죽음이 있어야죠. 죽음이 있어야 리바이벌이지. 죽음에 대해서 철도 나지 않았는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지 않았는데, 죽음이 무엇인지 상상도 못 해본 사람에게 리바이벌이 어떻게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강단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물론 목사님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직 인생에서 철도 안 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지만 특별히 복음에 있어서는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리바이벌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거예요. 계속 살겠다고만 하는 발버둥 치는 사람과 같고, 여기 나타난 마리아는 죽었어요. 자기는 죽음이 뭔지를 알아요. 그 절망을 알아요. 오빠가 돌아가고 그 속에서 나도 죽어버리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 모아놓은 결혼 잔치를 위한 그 모든 자기의 준비도 오빠가 죽어버리는 그 속에 내가 죽자,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죽으시면 여러분이 가진 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달려온 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40년 동안, 50년 동안, 때로는 6, 70년 동안 달려온 그것이 죽음 앞에서 가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게 죽음을 앞에 놓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도스토옙스키라는 아주 유명한 문호가 있지요. 이 사람의 스토리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사형을 언도받고 사형 집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당신에게 5분을 주겠소. 이 사람이 그 5분을 1분 1분 쪼개서 씁니다. 내가 보는, 내가 맞는 이 하늘과 이 꽃향기를 다시는 맡을 수 없구나. 그리고는 이제 1분이 남았소. 그럴 때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절망합니다.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령이 나왔습니다. 황제의 명령이요, 이 사람을 죽이지 말고 유배를 보내시오. 그가 유배 가면서 쓴 편지입니다. 편지 읽습니다. 나는 이제 예전과 다르게 살 것이다.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봐야 알지. 그러나 죽음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이 죽음을 경험한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문호가 됩니다. 리바이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 앞에 죽음을 생각하며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십니까? 그저 고난 앞에 두려워하기만 하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살려주세요. 아직 안 죽었어요. 마리아는 죽었어요. 그 사건 속에 자기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끝났다예요. 이제는 끝났다. 이게 죽음을 경험한 사람의 심정 아닙니까? 만약에 도스토옙스키가 그 1분 남았는데 살려주세요 하다가 살았다면 아마 위대한 사람 안 됐을 겁니다. 그는 1분이 남았지만 그는 그 시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삶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죽음과 삶이라는 건 사람을 이렇게 바꿉니다. 십자가와 부활, 큰 제목은 이제 복음의
주제가 되는 사건을 했지만 이 소제목에 제가 소제목 잘 안 붙이는데 소제목은 죽음과 생명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생명도 되지만 그것을 보면서 나의 죽음, 나의 생명이 되는 사람을 제가 의도하고 쓴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아이처럼 현실감 없게 생각하는 사람과 나도 예전에 죽었었습니다 라고 현실감 있게 말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죽음은 절대로 낭만이 아닙니다. 죽음이란 건 다 끝나는 겁니다. 그 죽음 앞에 야, 인생이 이렇게 짧구나. 그 죽음 앞에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 인생이 어떤 의미인가?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러면서 이럴 걸 저럴 걸 하다가 가는 게 그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았어요. 이 마리아 다시 살았어요. 이제 오빠가 다시 살았고 이 오빠와 함께 다시 사는 삶이 주어졌어요. 이 사람이 옛날처럼 살 수도 있고 다르게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고 하고 예수 믿으면 새롭게 산다고 합니다. 새롭게 사는 척해서 그게 될 것 같습니까? 근본적으로 능력이 없는데, 근본적으로 이 나들을 깨부실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또 하나 생각하겠습니다. 나드 하나를 다 깨버릴 이런 여자라면 앞으로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그냥 착하게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 정말로 의미 있게 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운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허무입니다. 가난 아닙니다. 병도 아닙니다. 협박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허무입니다.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그리고는요, 이 허무를 이기기 위해서 삽니다. 이제는 또다시 나에게 죽음이라는 시간이 찾아올 때, 올 거 아니에요, 반드시. 오빠 또 죽을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다시는 후회하지 않으리라. 이게 복음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후회를 하지 않으려는 겁니까? 여러분은 오늘 죽음이 여러분 앞에 또 한 번 문을 두드리면서 똑똑똑 운명이 여러분을 두드릴 때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했을까요? 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장면에 보면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도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 돕는 게 아니고 자기가 도둑질하려고 하는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한 여인은 단적으로 합니다. 자기를 예수님 앞에 쏟아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만약에 제목을 붙이자면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요, 희한하게 땅에 쏟아버리는 것처럼 해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남들이 볼 땐 낭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네방네 소문내는 건, 자기 이름을 소문내는 건 땅에 쏟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희한하게도 다 낭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 긴 시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걸 누가 봅니까? 골방에 들어갔는데. 어떤 분은 하루에 5시간씩, 어떤 분은 10시간씩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봤어요. 들었어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분이 있대요. 또 목사님 중에도 있고. 그러면 남들이 만약에 그럼 볼 리는 없겠지만 보면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아마존이나 이런 데 가서 선교한다고 가서 그 사람과 삽니다. 가족 다 팽개치고 부모님 한국에 놔두고 가서 삽니다. 자식 교육도 안 해, 손자 교육도 안 해, 돈도 안 벌어. 그리고는 거기 가서 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한국에 오셔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한센병 환자, 예전에 그 나병 환자라고 그랬는데 그 소록도에 가서 일평생 그 환자들을 돌보다가 몇 년 전에 나이가 80이 다 돼서 70이 넘어서 이제 자기도 치매가 오고 힘도 없고 하니까 밤에 가방 하나씩 가지고 몰래 다시 배를 타고 호주로 돌아간 또 2 수녀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보면 뭐라 그럴까요? 낭비 아닙니까? 또 조용히 왔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 내 결혼 자금을 다 쏟아버리고 그 많은 걸 했던 걸 하나님 이름 석자 때문에 다 던져버리고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고 이럴 때 낭비하는구나 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허무하지 않은 방법, 그 길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중업에 딱 섰을 때 남편한테 내가 그 정도 했으면 잘했다 이런 생각 듭니다. 또 부인한테 그 정도면 잘했지, 최선을 다한 거 아닙니까? 잘했냐 못했냐를 말할 게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앞에는 뭐라 그럴 겁니까? 가정생활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준 물질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결혼 생활도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리바이벌입니다. 다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평생 같이 따라다니고 죽음을 보고 살리는 걸 보고 나사로 살리는 걸 보고 여러 사람 병 고치는 걸 봤는데도 가룟 유다 하는 말, 이걸 왜 이렇게 낭비하냐? 이 땅에서 가난한 자 돕는 게 뿌듯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직도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아낌없이 드리는, 감격으로 드리는 걸 경험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 드릴 때는 예를 들어 이렇게 드리는 건 잘못입니다. 내가 주님께 이렇게 드렸는데 그 대가로 요만큼 해주세요. 이건 아직 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심정을 아이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뛰어노는, 우리 예배당에 뛰어노는 7살짜리, 9살짜리, 10살짜리, 12살짜리가 이거를 경험하겠습니까?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내가 완전히 죽는 죽음은 앞으로 죽겠지만, 목사님, 나도 죽음을 경험해 봤습니다 하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사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 고맙죠. 그러나 밥상 차려드리는 걸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마리아처럼 여러분도 살게 된다면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마리아에는 나타났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복음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기도할 때 죽을 뻔하던 저를 살리셨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죽었던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을 세컨 찬스, 이것을 사는 겁니다. 이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또 돈을 위하여, 또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잘난 척하기 위하여, 왕초되기 위하여, 이런 거 부질없습니다. 이제는 주를 위하여 5분이든 10분이든 1분이든 1년이든 3년이든 이걸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 됩니다. 그럴 때 옆에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딱 마리아 편을 듭니다. 왜 이 여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예수님은 알아요. 그리고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마리아는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곧 돌아가신다는 것도 알았어요. 소위 공감 능력이 정말 뛰어났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처럼 또 경험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분과 함께 있는 시간도 짧아요.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 입장에선. 그러자 이분을 위하여 가장 값진 일을 하게 됩니다. 복음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시간이라는 건 객관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대단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리바이벌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상 받자는 얘기 아닙니다. 칭찬받자는 얘기 뛰어넘는 겁니다. 이거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으로 이 사람은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처럼 안 죽어보고 자기처럼 살아나는 감격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리아는 오빠의 죽음 안에서 죽고 태어났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죽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게 남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이것을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킬 때 일어나는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분의 부활이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경험되는 사람, 이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요, 이 능력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요, 이 능력이 새 사람 된 사람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